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을 학교에서 많이 보내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오늘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의 배움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엇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배움의 내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현장에 함께 예배하고 결단하였던 대로 그 삶을 지켜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입니다.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붙여주셔서 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선한 관계들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해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오늘 입원하셔서 항암치료 2박 3일 진행하세요. 잘 견디실 수 있도록, 또 항암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온전한 실제적인 몸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또 항암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몸이 상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옥육 권사님 다시 입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영임 집사님 어르신이신데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못 냈어요. 수술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지원 자매는 어저께 그 수술 관련된 그 전체적인 그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도 수술을 하려면 그래도 날짜가 더 잡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서 사역자분들, 또 우리 또 교구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분들이 지치면 안 되거든요. 사역자분들이 힘을 얻어서 섬기시는 것에 찬양 인도가 되든 상담이 되든 또 신방이 되든 또 가르치는 시간이 되든 어떤 것이든 우리 함께 섬기는 사역자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도록. 김병호 목사님, 손지혜 사모님이 휴가 기간이에요. 건강 위해서 조영준 목사님이 한 달에 한 주간, 그러니까 4주 중에 한 주간을 지방 출장을 가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을 혼자 운전하거든요. 이번 주가 어저께 수요기도 인도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 위에서, 또 최지은 사모님 청년부 담당하고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정 전도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 위에서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자분들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별된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리고 우리 안에 불안한 것 맡기고 의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의탁하고 맡길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로 우리 각 사람들이 오늘도 의심치 않고 믿으면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손안에 의탁합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구별하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연합한 이후 한 주의 삶에 한 사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말씀대로 주중을 살아가게 하시고, 학교에서 좋은 환경, 특별히 믿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학교에서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한 대로 정말 배우는 모든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하나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독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다음 세대들을 품어갈 때 자녀들 엇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약한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 뽑아내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오늘부터 2차 항암 들어가는데 2박 3일 동안 잘 견디게 하시고, 항암하는 모든 그 약물들이 몸에 가장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원하고, 몸이 상하는 일들이 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몸의 모든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잘 견디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최영임 집사님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약한 부분 온전히 낫게 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은성 권사님, 김주수 장로님 간병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순간순간 힘을 더하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이렇게 수술 이후에 퇴원하셨는데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고 살피시옵소서. 조옥교 권사님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몸에 여러 가지의 지친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원 자매 어저께 또 모든 검사의 결과를 보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몸의 모든 가장 좋은 선한 결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함께 섬기는 사역자분들 가정 안에 우환이 없게 되기 원하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가정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시고, 또 휴가 기간 가운데 있는 김병호 목사님 가정과 또 이렇게 출장 가운데 있는 조용준 목사님, 그리고 김신혜 전도사님, 또 이미정 전사님, 최지은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사역자분들이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 힘을 더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으로 살펴주시고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 40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그다리아에게 찾아온 사람 중에 이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들어있어요.
이스마엘 또 요하난 뭐 이런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사령관에게 그곳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자 해서 유다의 총독과 같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다랴라는 사람은 설명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종교 개혁 당시에 도왔던 할아버지 사반, 그 다음에 아히감 아버지, 그렇게 종교 개혁 때 도와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은 참 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흥기에 섬겼던 그런 가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유다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관해서 온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운 거죠. 온건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함께 온 그 이스마엘은 그 강경파예요 라고 말한 거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우르르 같이 올 때 섞여서 왔지만 알고 보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함께 손을 잡은 사람이라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자면 내일 본문 41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될 만한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왕의 종친이고 왕의 세운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고관들은 다 끌려가도 남았는데 이 사람을 오히려 유다를 통치하도록 세워도 됐는데 이스마엘을 배제하고 온건했던 그다랴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강경한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있는 걸 이 암몬의 왕이 이리 와라, 우리 죄를 제거하자라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비밀하게 말해요. 내가 정보를 듣고 보니 이스마엘이 우리랑은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선수를 치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온건한 사람이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내일 본문이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려서 재미가 없으실 수 있겠는데 알고 읽어야 돼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온건파와 강경파의 차이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바벨론의 친바벨론파냐 아니면 친바벨론이 아니면 친이집트파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남아있는 유다 그 왕국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 가장 가까운 큰 세력은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최근에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여호야김이 세워진 것도, 여호야긴과 연관된 것도 이집트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서로 팽팽한 이런 정권 다툼과 연관돼서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절반은 친애굽파일 거고 또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은 친바벨론파일 거예요. 자, 온건파와 강경파의 차이를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상세히 보면 8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특히 7절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생각해 보시면 남아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남긴 게 아니에요. 39장 10절 잠깐 보실까요?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땅을 주셨던 유다 족속이라거나 베냐민 족속이라거나 이렇게 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족속들이죠.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닌 실제로 땅을 얻지 못한, 땅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일들로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던, 뭐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일 수도 있고, 유목을 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땅이 없던 사람들, 빈민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서 그 집집마다 비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 빈민들, 흩어진 백성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과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그다리아를 세운다 함을 듣고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건파의 특징은 흩어진 백성들이 잘 따르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강경파의 특징은 왕의 종친이고 가문 어떤 이런 나름의 권력을 갖고 있다가 권력을 잃어버리고 암몬 자손과 손을 잡은 사람 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렇게 온건파와 강경파를 나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역할을 하게 된 그다리아라는 사람, 원래 자기 자리였어야 됐는데 소외된 사람, 이렇게 그다리아와 이스마엘이 나눠진 것처럼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다리아는요, 우리가 갈대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살자. 그래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 저장도 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아라. 10절 빈민들에게 한 말이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 돌아오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뭐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자. 왕도 잡혀갔고 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권력자들도 다 잡혀갔지만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자. 갈대아 사람이 살아라 했으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말한 게 온건파일 거고, 강경파는 우리는 계속 빨치산처럼 이렇게 어떻게 되든 이 바벨론 관련된 사람들을 막 없애고 그러자. 내일 본문에 보시면 내일 본문 중에서요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께 사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뭐 내시와 뭐 유아와 여자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빈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력한 사람들은 다 끌려간 거고,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래 그래도 여기서 살아보자. 그러면 온건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경파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정상적이냐, 나라를 되찾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빼앗겼다 할지라도 흩어졌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모여야지 어떻게 그쪽으로 모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면 그다리아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타협한 사람으로 보이고 무언가 바벨론에 이렇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오면서 그다랴라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바벨론이 좋아서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에 유다는 다 져가고 꼭 정몽주에게
이렇게 너 이렇게 돌아와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방원이 이렇게 회유하는 것처럼 그다랴가 회유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을 섬기게 된 건가? 본문을 쭉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레미야를 실제적으로 도왔고 또 예레미야를 이렇게 잘 살펴줄 수 있었던 사람이 그다랴였고, 그 사람을 실제로 예레미야를 맡기고 했던 그에게 유다를 돌아보라라고 바벨론 왕이 기회를 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다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거 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의 결말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끌려가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신다 그러면 그때 오면 되는 거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앞서서 지금까지 설명하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요약 내용이에요. 이걸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에 기회를 주세요. 그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은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다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나라를 돌아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겠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럼 무엇을 중시한 거예요?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확신으로 지금 나라를 일으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지만 그래서 해석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통 그달에는 이러이러하였더라 이런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본문의 표면적인 것을 읽으면서 이 일 가운데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괜히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죽은 사람이 그다랴냐?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읽으라고 하면 이건 그냥 유익함이 없죠. 교훈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1.1획도 이렇게 없어지게 하신 계획이 없으신데, 그러면 역사 이야기를 그냥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책의 어떤 고서이지만 이 책에 좀 중요한 실제적인 어떤 기록들을 남기셔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부각시키기 위해 역사적 기록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뚫고 관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암몬의 왕과 손을 잡고 그다랴란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과, 그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본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끌려갈 수도 있었지만 남겨지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빈민들을 돌아보게 기회를 주신 사람,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가 그다랴예요. 그러면 우리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입장,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돌보냐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중심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12명 가운데에서 11명은 잘 모르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헷갈리면 뭐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한 명은 굉장히 똑똑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대우하려고 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설명하듯이 사단이 그 안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요, 여전히. 그러니 자기 의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꿈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 꿈을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연결지어 보려고 했던 사람과 내 뜻은 점점 희미해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선택하는 사람과 오늘도 정확하게 양분돼서 나눠져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잘 모르겠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머물러 있고 말씀을 곱씹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뭐 또 뭐 딱 얻어 걸리면 그때 뭐 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기보단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차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준비가 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실제로 들은 걸 실천하고 있는 아벨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재물이라고 설명하시는 거고, 가인에 대해서는 믿음의 얘기를 하질 않으시죠. 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인의 재물에 관하여는, 예물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동일한 걸 주신 것 같은데도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우리 삶에 유익한 차이점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무언가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데 머물면 돼요. 내가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나 여기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 다른 데 갈 수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가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바보같이 계속 그러고 머물러 있어 거기. 좀 움직이지, 뭐 좀 해보지, 좀 알아도 보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말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꾸 접게 되니까,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응원이 없다 보니까 잘못한 걸 선택했나 이러고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멈춰 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으면서 나아가야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9절 보시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지금 이 말 자체를 읽으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없어졌는데 오늘 다시금 사과나무를 심자,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 그 이후의 일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실 실제적으로 그다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함께 따라가는 곳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다시 삶의 기회를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다시금 함께 모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사울 왕 앞에서 쫓겨났지만 다윗이 쫓겨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요. 그리고 사울의 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모입니다. 무슨 사울 왕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지금은 선명하지 않아도 조금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 실제적으로 확실한 차이가 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본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은 확실히 문제를 만나든 뭘 하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나갑니다.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용도로 그 시간이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막 비바람에 칠 때 붙들려서 이 막 배로 말하면 이렇게 돛대가 꺾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게 더 앞서요. 모든 사람이 염려가 있죠. 그리고 걱정이 있죠. 그 염려가 있으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없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도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려운 중에 말씀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심지어 그다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남아 있어서 기회 얻은 대로 살아가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다랴가 살았던 삶이 헛된가요? 우리는 이 본문과 본문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의 본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설명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확실한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 종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의 관계도 따지고 상식적인 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의 가중도 따지고 다 따지지만 왜 말씀을 따지지 않을까?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워놓지를 않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던 그다랴에게 일어난 일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선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 말씀의 기회대로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기는 기도,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 주셨는데 오늘 새롭게 열어가시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새로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붙들고, 어떤 때는 흔들려서 붙들고, 어떤 때는 모르겠어서 붙들고, 우리를 확신 줄 만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호영 권사님 10의 1조로 또 선교의 예물로 오늘 입원하시는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감사의 예물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말씀 확인시켜 주시며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이필재 집사님도 항암치료의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잘 이기시고 나올 수 있도록 가정 안에 하나님 순간순간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셔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을 존중함을 보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